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컨대 내게 구하소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나 미술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이 그림이 대단히 묘한 구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나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나리자의 눈을 가리고 입만 보면 미소 짓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눈을 가려보고 입만 보겠습니다. 미소 짓는 것 같습니까? 네, 뭐 그렇다 하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입을 가리고 눈만 보면 정색하고 있는 여인의 차가움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잘못해서 와이프가 저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또 이 얼굴의 양쪽이 서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보면 남자 같기도 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을 가려보겠습니다. 왼쪽만 보면 다시 이렇게 보면 오른쪽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왼쪽만 보면 여자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입가를 보면 소년의 모습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소녀의 모습 같기도 하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 같다라는 모습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게 실제 모나리자 그림이고요. 푸틴 대통령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 같이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매력적이라고 할까? 뭐 제가 그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 심리학자가 모나리자의 얼굴을 분석해 보니까 83%의 긍정의 미소가 있고 17%의 부정적인 슬픔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매해 500만 명 정도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심리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단히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정서가 3번 경험되고 부정의 정서가 1번 경험될 때, 혹은 반대로 부정의 정서가 1번 경험되고 긍정의 정서가 3번 경험될 때야 삶에 활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100% 긍정적인 정서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100%의 긍정적인 정서만 갖게 되면 오히려 삶에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반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감정의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 있는데 3이 긍정의 정서고 1이 3번 긍정의 정서가 경험될 때 1번의 부정의 정서가 경험되는 이런 비율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긍정의 정서보다 부정의 정서가 셀 때,
부정의 정서가 3이고 긍정의 정서가 1이 되면 이것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시각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꽤 달라집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잘 아니까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옷, 채색옷을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가 다른 형들의 시샘과 질투를 자극하여서 결국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여기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살에 그 약 한 400km 정도 집으로부터 떨어진 엄청난 이역만리 외국 땅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데 이제는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돌봄도 어머니의 돌봄도 그 어떤 누구의 돌봄도 없이 혼자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그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너무나 성실해서 이 보디발이 가정의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종으로서는 최고 출세한 거지요. 그런데 인생이 호사다마라 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꽃미남인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유혹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대단한 일입니다. 날마다. 그 거절하다가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시점을 보면 억울하고 대단히 실패한 인생 같아요. 어느 날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성실해서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맡아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두 측근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분명히 뭔가 의미심장한 꿈은 꿈이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의하여 답답하고 얼굴 안색이 안 좋은 모습을 요셉이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꿈인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의미의 원래의 뜻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꿈을 어떤 누구도 알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에 관한 해석은 누가 알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인생의 이야기로 대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그 억울한 고난들 가운데 대단히 밝은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대단히 많아요. 상당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밝은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요셉의 밝은 측면 말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도 사람인데 그 내면에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했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나의 잘못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나에게? 여러분,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죠? 성경은 요셉의 대단히 밝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졌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는데 한 번 눈 감으면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원칙에 굳게 서서 거절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죄목도 아니고 강간 미수범. 왜 억울한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나에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부정의 메시지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감옥에서 총무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두 왕의 측근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와서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그 꿈에 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하고 그 꿈을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 꿈을 말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예요. 세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익어서 그 포도나무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고, 세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에서 또 다른 한 떡 맡은 관원이 꾸었던 꿈은 흰 떡 세 광주리가 있어서 그 떡 바구니 위에는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 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지요. 거기서 새 포도나무 가지 새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인 당신은 그 포도송이를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린 것처럼 3일 후에 복귀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그 새들이 이 먹은 것은 당신이 3일 후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복직하시면 제발 누구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뭐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서 손을 꼭 잡고, 제가 우리 가서 장로님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라면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손을 꼭 잡고 제발 복직하거든 이 불쌍한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내 사정을 누구한테 좀 구해서 왕에게 구해서 나로 하여금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뭐 좀 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내가 이 옥에 갇힐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가서 손을 꼭 잡고 당신이 3일 후에 득이하거든 나를 좀 뭐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면, 억울한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를 느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 역할을 하고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느끼지만, 그러나 사람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한쪽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왕에게 자신을 맡겨보는 거예요. 내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나의 삶을 통해서 알겠는데, 지금 닥치는 이 문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로에게 의지했던 거지. 로마서 7장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기별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은 죄의 법인데, 나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죄의 법이란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짓눌러서 나를 죄의 법 아래서 가두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의 싸움 가운데 자꾸 부정의 법, 사탄의 법, 죄의 법이 선의 법, 긍정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억누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림이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고 아래서는 자꾸 죄의 법이 있다고 하면 뭐를 자꾸 잡으려고 하냐면 죄의 법을 자꾸 잡으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서 점점점 빠지게 되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제가 서론의 그 모나리자의 그 어떤 심리의 이야기와 대입시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려면 3번의 긍정과 몇 번의 부정, 1번의 부정이 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7장의 기별에 의하면 이게 3번의 부정이 있고 1번의 긍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부 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기억절도 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도 부르고 살아요. 그래서 긍정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의 법이 긍정의 법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부정의 생각이 자꾸 긍정의 생각을 눌러요. 로마서의 기별대로라면 악의 생각이 선의 생각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자꾸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불안과 초조가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요셉의 13년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13년의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축하고 드러내고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한 절 정도 드러내는 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3번의 긍정과 1번의 부정이 있어서 그의 삶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인의 글 가운데 요셉의 생애는 기쁨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쁨의 생애였다. 왜냐하면 3번의 긍정과 1번의 부정의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의 긍정을 살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신뢰하고 긍정하다가 그러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이러다 나 감옥에서 영원히 썩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감옥에서 영원히 그냥 잊혀진 채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불안함을 손을 잡고 당신이 득이하거든 왕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왕에게 맡겨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내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함께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싸움을 하지, 하나는 악마같이 못된 놈인데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탐욕과 죄를 담고 있는 놈이란다. 또 한 놈은 참 착한 놈인데 기쁨과 희망과 관대함과 겸손함과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단다 그랬어요.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이거는 이 할아비의 마음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항상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일어나는 일이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먹이 주고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걱정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기쁨과 사랑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을 더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 것, 나를 조롱하거나 억울하게 모함한 것 등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거기에 먹이를 주기가 얼마나 쉬운 상황이었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니들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거기다 얼마나 먹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억울하게 10년의 삶을 그렇게 충직되게 살았건만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감옥에는 그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의 감정에 대한 먹이를 얼마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요셉은 긍정적인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땐 누구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려갔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려갔다. 긍정적인 생각에 자꾸 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부정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적어도 지금 꿈 해몽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의 힘을 의지해야겠다. 그러니 3일 후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나갔습니다. 나간 지 일주일 정도면 아마 얘기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나갈 거라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혹시나,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도 2년 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던 희망은 이게 뭐예요? 이제 왕에게 말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타오르는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 이제 뭐를 주기 시작하냐면 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꼭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모습 가운데 보는 거냐면, 제가 지난 안식일의 설교의 일부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하옵소서? 옮기옵소서.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성으로 그 십자가의 엄청난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십자가의 고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일체 없는 것 같은, 임재가 일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의 순간을 버텼냐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버티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시대소망 756페이지 지난 안식일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순간 앞에서 예수님은 마치 요셉처럼 그 생각을 잠시 접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의 그 동행의 증거에 의지하면서 부정의 생각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대소망 754페이지,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워졌다. 그분은 어둠을 장막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섰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버린 것 같이 전혀 아버지 임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셉의 모든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 동안 모든 희망들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부정의 생각에 자꾸 먹이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에 먹이를 주면서 긍정의 생각을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지. 만일 그때 술 맡은 간원이 바로 나가서 바로에게, 왕에게 말해서 요셉을 석방시켰더라면 요셉은 끝이에요. 이런, 만약에 거기서 석방했다라면 그 요셉이 왕을 만났을 일도 없고 뭐 했을까요? 뭐 어딘가 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냥 살았던 게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드디어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과 모든 가나안의 구군을 결정한 꿈을 꾸게 하고, 그때 누가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맞췄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기회가 되고, 부좌 선지자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미안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추천해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할 업무를 보게 하고,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살고, 더 나아가 출애굽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기다리지 못했더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울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가 하나 있는데, 감동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음악까지 깔았습니다. 목소리를 좀 깔고.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빗물 속에 꽃망을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삶들도 다 아픔 속에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산망울 차키차키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인생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분명합니다. 요즘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을 약속하고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베델의 언약 후 20년 후에 고향으로 오게 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장남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름의 뜻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나중에 20년 만에 형들과 마주한 요셉의 고백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관자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마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면서 살아간 겁니까? 네, 착한 늑대. 믿음과 사랑과 신뢰에 더 밥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년간 온실 속 화초로 살아온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주어와 동사로 삼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애굽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던 거예요. 주어와 동사로 삶았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인 겁니다. 처음과 나중인 겁니다. 편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인정과 구원의 상징인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어요. 요셉이 마침내 바로왕 앞에서 세마포 옷을 창세기 41장 42절에 입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마침내 하늘 세마포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요 동사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그 감격의 아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이 제럴드 시처 교수의 실제 경험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원어 영어 타이틀은 A Grace Disguised, 그래서 변장된, 위장된, 그러니까 숨겨진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이 주인공은 제럴드 시처 교수는 미국 휘트니스 대학 교수로서 기독교 영성, 역사,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991년 가을 어느 날 이 제럴드 시처 교수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내 린다 그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인디언 어떤 그런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에 술에 만취한 인디언 원주민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을 잃어버렸어요. 3명의 가족들이 즉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책 가운데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인생의 상실과 살아남은 가족들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상실의 끔찍한 아픔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탄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아침이 아닌 겁니다. 옆에 누워있어야 될 아내와 딸과 어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책을 보았어요. 이 상실과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가 내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고난과 상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의 말미에 252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재앙처럼 끔찍한 상실을 당한 모든 이들이 느끼는 최고의 도전은 한편으로는 상실의 어두움을 마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워진 생명력과 감사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가족의 장례식 때 그가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우리 찬미가에는 없더라고요, 이 찬양이. 근데 그 제럴드 시처 이 부부가 린나와 함께 결혼할 때에 그들이 결혼 축가로 이 노래를 둘이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장례식 때 이 제럴드 시처 교수가 혼자 이 노래를 그 장례식장 앞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찬양의 내용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믿는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시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어떤 시련과 상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의 편애의 상징인 이런 옷이 아니고 모든 옷 다 벗고 우리 진유이 입히시는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인정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놓을 때 주님이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 위에 우리가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님이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